제가 눈 수술을 받으러 수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떤 저보다 좀 나이가 젊어 보이는 어느 아주머니가 수술 막 받고 이제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눈 수술 받으면은 이 눈에다가 안대를 이렇게 채웁니다.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안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기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와 보인다 보여. 우리 닥터 김 얼굴도 보이고 우리 간호사 언니들 얼굴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코워크가 휴가를 잡아놓고 휴가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 눈에 낀 뭐 이것을 뭐 긁어내는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코워커한테도 정말 미안했는데 이제 괜찮고 이렇게 잘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래요. 이제 지난 2주 동안 또 2주가 좀 지났죠. 제가 오른쪽 왼쪽 눈 수술을 받으면서 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눈은 눈이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눈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울어댑니다.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모르죠. 저는 배웠어요. 아기가 울기는 울지만은 눈물을 안 흘린다고 합니다. 얼마 기간이 있어야 눈물샘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눈물이 나지.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는데 1분에 몇 번이나 깜빡거리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세봐서 모르죠. 1분에 12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은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앞에 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 눈이 사물을 봐서 그 본 것을 뇌에다가 전달해서 투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무슨 색이다 어떻게 생겼다 이걸 하는 모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근육이 있는데 그 브레인의 한 반 이상의 그 근육이 눈 보고 판단하는 거기에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산에서 아주 귀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 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산상 설교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도덕적인 그 기준은 어떤 것이고 어떤 참 삶을 살아야 되고 뭐 등등 쭉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저처럼 눈에 대해서 연구하시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아무 딴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하신 말씀인가? 아마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 줄 압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보면서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요 말씀, 2절의 말씀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 그 후에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게 다 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했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이건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 후에 바로 직후에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 너희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데 생뚱맞게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눈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이라는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아울러서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그 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몸의 여러 가지 지체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준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혀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면서 혀를 잘 다루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음은 뭐냐? 각 개인의 인격 그 자체가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도 마음입니다. 또 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손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본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손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 하시는데 우리 눈이라는 것은 이해 또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눈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게 좀 눈은 몸의 등불이니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등불은 뭐냐? 등불은 이 빛이다. 뭐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드는데, 영어에 보니까 눈은 몸의 램프다. 여러분, 램프가 뭐예요? 램프는 등불이라기보다는 등잔이죠. 등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마음의 램프다. 이 램프라는 건 옛날에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등잔이죠. 등불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등잔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저도 옛날에 피난 가가지고 그 등잔불에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그 기름을 담는 그 통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심지가 이렇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 심지하고 이 기름통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이제 등잔이에요. 그래서 등잔은 정말 6.25 이후에는 한국에서 또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오늘날은 등잔을 사용할 때가 많이 없죠. 그러나 전기가 없는 그곳에 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등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등잔의 목적은 뭡니까? 등잔은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간이 얼마나 넓던 좁던 그 공간을 이 등잔 심지에다가 이렇게 불을 붙임으로 해서 밝히는 거예요. 또 등잔은 이걸 들고 다니면은 내가 밤에 잘 안 보일 때 내 가는 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등잔의 일입니다. 그렇죠? 3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여기서 눈은 사실은 눈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바라봅니다. 눈을 통해서 또 그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 이제 또한 눈을 통해서 받아진 그것을 우리 뇌에 들어가지고 이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눈과 마음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것을 더 잘 보고 또 잘 보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또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봤냐에 따라서, 보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두 가지 눈을 말씀해요. 성한 눈과 나쁜 눈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이 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 라는 얘기고, 이 영적인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진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해서 그 전에 있는 말씀,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하시면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좋은 눈을 갖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나쁜 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삶을 전부 투자하는 그런 사람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온 몸을 어둡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간다. 또 24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눈을 가질 수 있고 나쁜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은 몸의 틈풀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 눈에 의해서,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 인생관에 의해서, 내 신앙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천양지차로 차이를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은 몸의 틈풀이다. 제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나쁜 눈을 유전적인 이제 가져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영적 눈은 좋은 눈입니까? 아니면 나쁜 눈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좋은 눈을 가지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나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오늘날에는 돈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돈만 있으면 신분 상승도 되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다 하면서도 아직도 나쁜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잘못이죠. 그러면서도 잘못을 잘못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바라기를 예수님께서 혹시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려왔다라고 했어요. 그 만져준다는 건 안수받기를 원해서 데려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있는 중에서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손을 잡고 거기서 이 눈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동리 밖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한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특별히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것이 한 8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나온 건 좀 특이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 환자,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말씀으로, 즉석으로 고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독립 밖까지 예수님께서 데려갔다. 왜 데려가셨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추측한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고 1대1로 이 사람만 데리고 독립 밖으로 가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시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가시는데 독립 밖에 갔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었다 하세요. 좀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눈을 고침받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잘 보이진 않고 잘 모르지만 침을 뱉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설마 예수님이 그랬겠냐? 아마 침을 바로 뱉은 게 아니고 어디 딴 데다 뱉어가지고 침을 주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침을 뱉으셨다. 이 마가복음 8장 20절 이하 보세요. 그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처음에 침을 뱉었어요. 그걸 그냥 끝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눈에 안수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눈에가 아니고 그냥 안수했다는데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눈에 안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뭐 어떤 팔이나 몸이나 어디를 만지시면서 안수했다고. 그러면서 무엇이 보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러러보며 가르되, 예수님을 이렇게 보며 가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보인 게 아니야. 아직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뭐 사람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이 사람의 눈에 안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지라.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은 당장 눈이 성해지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선택이 돼가지고 예수님 직접 손을 잡고 동네 밖까지 데려갔어요. 예수는 분명히 만나긴 만났어요. 손도 잡았어요. 근데 아직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었더라. 그리고 안수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보느냐? 물으니까 사람 같은 것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차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다시 이 사람의 눈에 안수를 해서 하니까 그때서 모든 것이 보인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은 우리 몸의 등잔이다, 등불이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면은 딴 세상이죠. 우리 인생관도 바뀝니다. 삶으로 보는 것도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았는데, 기쁘고 감사했는데,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면서 언제부터인가 그 감격도, 확신도, 기쁨도, 감사도 슬슬
쇠퇴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있어요. 그러기에 이제 제가 눈이 나이가 드니까 그 백내장 수술 받으러 오는 그 분들의 그 대개 연령을 보니까 제 나이 또래요. 나이 든 사람들. 눈을 오래 쓰다 보면 눈에 뭐 여러 가지 찌꺼기가 끼고 이래가지고 이 백태가 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희미해지고 또 약해지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이 등불의 심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심지가 너무 길면 잘라주기도 하고 이래는데 그냥 하면은 우리의 그 영적 파워가 약해져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참 안수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고 확신을 받고 기뻐했던 우리의 그 믿음이 달라집니다. 심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파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은 선한 눈과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말하는데 우리가 성한 눈을 가지려면 우리의 보물을 강에 쌓아두면 안 되겠어요. 성한 눈을 가지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하는 그런 확실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눈이 우리 몸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인데 이 등불이 밝히 빛나게 하도록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신명기 4장 그 이하에 4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너희는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또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즉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봐야 안심이 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건 진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듭거듭 유대교나
그러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은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그 형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형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제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배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마치 그 금송아지가 한 것처럼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할 때 이제 먼저 법궤를 전쟁 때 갖고 갑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법궤가 있어야 승리한다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할 때마다 갔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No 함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뺏기는 그런 그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남자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모든 짐승의 형상이나 곤충의 형상이나 새의 형상이나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21세기에 우리를 흐리게 하는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흔히 페이크 뉴스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뉴스 자체가 우리 눈을 흐리게 할 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잘못돼가고 세상 정말이 금방 온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스티븐 핑커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 Now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날과 그 19세기 초와 이 비교를 쭉 하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 수명이 19세기 초는 유럽이나 미국이 39세였어요. 오늘날은 71세, 세계 평균적으로. 또 발전된 나라들은 80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70년대, 60년대는 그때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후퇴가 됐다 얘기하는데 이번의 주장은 아니에요. 그때는요, 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다 독재 정부이고 또는 군사 정권이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국, 대만 등등 많은 나라들이 그런 독재 정부였는데 지금은 민주정부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본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 우리 눈이 맑아야 되겠어요. 밝아야 되겠어요. 바로 봐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상고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눈을 씻어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 눈을 밝게 하여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경건치 않은 것들을 보는 눈을 중단하고 경건한 것들을 바라보며 아름답고 선하고 또 행복하고
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을 키워야겠어요. 왜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이 막 수시로 우리한테 눈을 통해서 옵니다. 차단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도 키워야겠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자 너하고 나 이 친척 가는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그러면서 위로 이제 산에 가가지고 자 여기서 네가 오른쪽을 차지한다면 나는 왼쪽으로 차지하고 네가 왼쪽으로 한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차지하겠다.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걸 롯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평야고 물도 많고 좋거든요. 그래서 난 이쪽 하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너 그거 차지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왼쪽으로 차지하는데 그 후에 바로 직후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산 위에 불러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본 거예요. 이게 다 앞으로 네 것이다.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물처럼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사방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몸에 등뿌린 우리 눈을 가지고 앞으로 천지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